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다 되는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축 혹은 가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금이라는 말은 집에서 기르는 금수, 그런 의미입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성경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기업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툼으로 기업 나눔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건 너는 다윗이거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아서 잘 돌보는 사람, 그 다윗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다윗만 목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10왕들, 그 모든 왕들도 목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도 다 목자라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이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했고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100번 나옵니다. 제가 2000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적에는 구역이라고 했어요. 너베기 구역, 너베기라는 동네가 있어서 너베기 구역,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소그룹을 뭐라고 명명할까,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셀이에요. 근데 제가 셀을 공부하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셀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이게 세포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인데, 세포가 구성해서 몸을 이름과 같이 교회의 소그룹도 이렇게 세포라고, 이렇게 셀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셀교회로 가기에는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만 셀이라고 해서 셀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역은 지역적인 개념이고, 또 셀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데 무엇라고 하면 좋을까 하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목자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목자라는 단어가 100번이나 나와요. 그래, 양이 새끼를 한 마리씩 낳는 것처럼, 한두 마리씩 낳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자가 돼서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목장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목장은 그 작은 목장에 목자가 목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장을 김주영 목장, 또 박정숙 목장 이렇게 부르고, 그 위에 있는 조직을 그
목장이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규모가 큰 게 동네 목장. 동네 목장보다 큰 조직이 고을 목장. 그래서 고을 목장을 맡은 사람은 고을 목장, 동네 목장을 맡은 사람은 동네 목자, 그리고 목장을 맡은 사람은 목장 목자,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게 뭐 다른 데도 목자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있긴 하지만은 동네, 고을 이런 것까지 그런 고유명사를 쓰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 중에는 어떤 목자가 있을까?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가 있는 거야. 근데 선한 목자 말고 또 어떤 목자가 있을까? 본문에 명시적으로 악한 목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본문에 악한 목자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이 두 목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목자를 살펴보면은 악한 목자 중에는 절도 목자가 있어요.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서 양을 훔쳐가는 거 절도죠. 절도 목자.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을 절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도둑질하는 목자가 있어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게 절도 목자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절도 목자는 아주 교회에 해로운 존재입니다. 유다와 같은 목자가 절도 목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갸로진 유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주 귀중한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은 한 5, 6천만 원 되는 거죠. 근데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거를 닦았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왜 이렇게 허비를 해?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 요한 사도가 주석을 달았어요. 이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놈은 도둑놈이라,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아가지고 그걸 돈꾀를 맡았으니까 그걸 맡아서 거기다 넣으면은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절도 목자예요. 교회에 이런 목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절도 목자를 악한 목자라고 해요. 악한 목자 중에는 어떤 목자가 있냐? 강도 목자가 있어요. 강도 목자. 이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진입 경로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이제 절도는 주인 몰래 가져가는 거잖아요. 강도는 주인이 알게 하면서도 강압적인 힘을 써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가져가는 것, 강도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 목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한 목자 중에 어떤 목자가 있느냐? 싹군 목자가 있어요. 싹군은 예수님이 목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싹군이 무슨 뜻이냐면 싹을 받고 싹 받은 것만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용역 회사에서 직원을 보내주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싹을 줘요. 품삯 그러잖아요. 근데 그
품삯 받는 사람들이 딱 5시 되면은 5시까지 안 기다려요. 4시 한 반쯤 되면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일을 정리를 해갖고 5시 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일을 딱 끝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싹 받는 사람이니까 싹 받는 것만큼 싹 받는 시간만큼만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비가 와요. 근데 싹꾼들은 다 가는데 아들은 어떡합니까? 아유, 이거 비가 오는데 비설가지 해야지. 그래서 시멘트도 덮어놓고, 그 싹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도 싹꾼이 있다는 거야. 싹 받은 것만큼만 일하는 사람들 싹꾼입니다. 싹꾼들은 상속을 못 받아요. 싹꾼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싹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싹꾼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 중에는 어떤 목자가 있냐? 스가랴 선지자께서는 못된 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된 사람 그러잖아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못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못된 목자가 왜 못됐냐 하면은 자기 양떼를 버려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양떼를 맡았으면은 어쨌든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귀찮다고 버리고 젖도 안 나는 거라고 버리고 저건 처먹기만 한다고 그래서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좋은 양떼만 가지고 나쁜 양떼를, 나쁘다는 얘기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목자 아니야. 못된 목자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와도 좋고 가난한 자가 와도 좋고, 이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 말로 그래요. 돈도 안 되고 그냥 돌보기만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단들이고, 우리는 할머니가 와도 좋고 할아버지가 와도 좋고 장애가 있는 분이 와도 좋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게 이것이 우리 행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악한 목자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말하기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뭐예요? 자기만 살찌고 자기만 부여해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목자, 목회는 직업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거 악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은 그 악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내가 보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응은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목자는 현세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현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죠. 이게 현세뿐만이 아니에요. 내세에서 악한 목자들, 요한계시록에는 악한 목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 거짓 목자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어떤 괴로움을 받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하신 도성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 소돔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 사해바다예요. 그건 지표면보다도 이게 물이 보면은 해수면하고 같은 게 보통인데 거긴 지표면보다도 한 400~500m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그래. 해수면이. 그러니까 이상한 데죠. 너무너무 짜서 먹지도 못하고 고기도 살지 못하는데 거기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하나님이 멸하셨던 도성의 장소인데, 이 유황이
하늘에서 내린 유황의 순도가 99%인데 그 유황에 불이 붙게 되면은 4000도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유황이 불이 붙어가지고 한 방울, 아주 바늘만큼 끈막는 것이 여기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타고 들어가거든요. 유황이 한 방울, 아주 바늘만큼만 떨어져도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버렸는데 거긴 풀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됐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소돔과 고모라도 비교도 안 되는,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시 떼보세요. 얼마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느냐? 세세토록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쉼도 없이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목자가 절대 되면 안 되는 줄로, 악한 목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어요. 앞서 가신 예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을 알아야 돼요. 아픈 양도 알고, 병든 양도 알고, 늙은 양도 알고, 힘들어하는 양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안다라는 말이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로서 아는 정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양을 알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온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자기 양을 어떻게 아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한 혈루병 들린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내가 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이 혈루는 여성이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근데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하고 다가가서 손으로 그 옷깃을 만졌어요. 근데 그 즉시 혈루, 피가 흐르는 것이 멎은 것을 금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누가 만졌는지도 다 아세요. 근데 물으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보세요, 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부대껴서 가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만지니까 그 옷깃을 통하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아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피가 마음에 뿌려진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이 내 피로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생명책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이름을 기록하시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신장을 하나 줘도 그 아내에게든지 자식에게든지 주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자기 피를 주고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걸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또 양들이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들을 아는 것처럼 저들도 나를 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양들도 나를 안다는 거야. 이거는 신비에 속한 지식입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본유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본유적 지식이라는 말은 원래는 철학에서 사용하는, 철학의 인식에 관한, 인식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쓴다면 내가 거듭날 때부터 알게 된 그 지식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에 가갖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얘기가, 예수님 세상 살아가는 놈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입신이 돼서 그 나라 가보면은 저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야. 그거 왜 합니까? 그건 본유적인 지식이죠.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안다는 거야. 왜 알겠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저 예수가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알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마르다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는 뭐라고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알려준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마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때 안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오셔갖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여기 내 못 박혔던 자기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또 옆구리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여긴 창자국이 이 창으로 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돌려갖고 뺐어요. 피가 물처럼 쏟아졌던 그 심장까지 뚫려졌던 자국인데 이거 보여주면서 여기다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마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사실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 믿고 그때 한번 뵀어요. 그랬는데 이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의 수염이 우리 수염은 이렇게 쭉쭉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의 수염은 이렇게 빠글빠글하고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그때 봤던 예수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본 거고. 근데 실제 보면은 예수님이 저를 알고 여러분들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 다 알게 되고,
아, 주님이시다 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야. 16절에 보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거 우리의 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에 있는 양들인데, 우리의 들지 않는 다른 양들, 그게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잖아요. 이게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분들이 말해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게 복음이 들려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울타리 밖에 있었던 우리들에게까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귀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모든 걸 내놓는데, 그 마지막이 뭐겠어요? 마지막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억지로 목숨을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한 오직 자기 피로 한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토록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나라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중에 아주 훌륭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목숨 걸고 목양하는 사람들, 가장 선한 목자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어제 우리 생명의 기쁨반 학생들이 수료여행으로, 한 과정 마치고 수료여행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소래교회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느냐면 거기가 목회자 양성을 하는 곳이에요. 저도 거기 나왔고, 지금 성호영 목사도 거기 나왔고, 그리고 조요한 전도사도 거기 다니고 있어요. 아, 목사가 이렇게 양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황해노예가 세운 최초의 기억자교회당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자생적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우리 교회당을 짓자 그래가지고 지은 그 교회당이에요.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어제 이세규라고, 이세규 형제가, 손 들어봐요 한번. 예, 이세규 형제가 이게 갔는데 자기 그 증조부가 거기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증조부가 아니라 외증조부죠. 그 지금 실제는 저 김지연 집사, 손 들어보세요. 피아노 반주하시는 저분이 증손이 거기 분이세요. 저거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보면은 맨 위에 써 있는 게, 이게 이 글씨가 뭐냐면 이쪽 붙어 있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대한민국 원년 10월 11일.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김병조 이분이
김지연 집사의 증조부 되시는 분인데, 이 둘째 줄 다섯 번째니까 여기 계신 분이세요. 그게 참 제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귀한 조상을 모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있다고 그럽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신성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지내신 분이고, 목회를 충현교회라고 강남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천국을 며칠에 걸쳐서 잠만 자면은 매일 밤에 가는 거야. 그걸 책으로 써서 냈어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모세는 아주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반열에 있지 않고 이반열에 있대요. 아니,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이반열에 있을까 그랬는데, 그럼 일반열엔 누가 있느냐? 지금 김병조 목사님처럼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 일반열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된다면은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죽는데, 참 순교를 당해서 죽는 것은 정말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죽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그래요. 잘 죽는 걸 웰다잉. 근데 병 들어가지고 한 몇 년 고생하다 이렇게 죽는 것보다 단칼에 총 한 방에 죽는 게 얼마나 더 간단하고 또 상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잘 죽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대속의 죽음을 하신 후에 부활하세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누가 이 일을 대신할 것인가? 그래서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 전승을 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제자들 오히려 데리고 갔어요. 과거로 회개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데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잡은 게 없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거야. 그래서 그걸 끌어올렸더니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우리 시대는 모나미 볼펜 153 많이 썼잖아요. 그거를 인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올라온 베드로에게 불 펴놓고 그리고 거기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또다시 유사한 질문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쳐라, 양을 먹여라, 이걸 목양이라고 그래요. 목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양자로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누구든지 맡아서 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목양 위임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베드로 사도님도 늙으셨어요. 나도 갈 데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다시 참여할 자인데 내가 영광에 들어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하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게 시들지 아니하는 관이라고 그랬냐면요, 그 시대는 1년에 한 번씩 올림픽 경기가 열렸는데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때 영광의 관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가 씌워주는, 아니 바로가 아니고 가이사가 씌워주는,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가 씌워주는 이게 월계수는 월계수 나무에서 딴 이파리예요. 이파리로 만든 거 그거 쓰려고 다들 목숨을 걸고 거기서 그 경기를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너네는 시드는 그런 거 아니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역 위임을 하니까 그 맡은 사람이 또 맡게 해주고 또 다음 세대 와서 오늘 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목자로 세움을 입은 거야. 저도 담임 목자예요. 교회의 목장 조직의 목자들도 다 같은 목자예요.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예요. 교회 학교의 반사들, 교사들도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사들도 다 목자들이에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돌보는 목장이에요. 가정에서 엄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목자예요. 회사에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목자의 직을 맡은, 교회사에서는 우리가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눈을 가졌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마음에 두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에요. 아직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 의식을 가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목자들, 선한 목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해갖고 8대 사역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가 문을 여는 거야. 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목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기를 원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이렇게 하는 이 목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문을 여는 거야. 성경을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문이 열려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열려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그분이 교회의 문을 닫을 때가 와요. 지금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들, 그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일,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일 어떤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 오신 것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어떻게 받느냐면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 어떤 거예요? 풍성한 삶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풍성한 재물도 얻고 풍성한 은혜도 받아서 은혜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선한 일 하면서 살다가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러면은 선한 목자들은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20절에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가 되는 복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관을 얻습니다. 모두가 그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셨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베드로 사도가 선한 목자가 되셨고, 또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선한 목자가 돼서 선한 일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